가정주일에 주신 주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대적인 어려움이 정말 피부로 와닿고 경험하며 참 이 아픔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오래간만에 모시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어린이들 얼굴 이렇게 보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합쳐서 가정주일이라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랑의 하모니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베푸신 일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리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 3위가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가족, 가정의 3위, 세 위치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적 목적과 사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3위로 설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첫째가 부부입니다. 아마 그동안은 각 부분 요소를 나눠서 설교를 5월달 한 달 동안 해왔는데 오늘 하루에 가정의 모든 요소를 성령이 다루시고 거기에 또 강하고 온전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가정을 이루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이 뭐냐?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한 가정을 부부를 통해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이나 아픔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관하려고 할 때입니다. 즉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마음입니다.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할 때 겉으로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 안에는 이 사람을 만나 나를 위하여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만들어질 때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 자기의 이익과 감정과 생각을 위하여 지배하거나 소유하거나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무엇을 아쉬워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목적과 꿈이 있는지 바로 그것을 살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부부는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실하고 절실한 그런 친분이 바로 부부 사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목적이 있답니다. 단지 한 인간의 바램이나 취향이 아니라 목적은 바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이 복된 하나님의 가정의 머리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내 주 예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남편은 내 아내를 도와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뚜렷한 목적이 되어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방법이 있답니다. 아직 부부가 되어 있거나 부부를 바라는 사람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하듯이. 그것이랍니다. 이 부부 사이가 서로 도와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사랑함 같이 그런 사랑의 기쁨으로 이어져 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부모의 위치 그리고 자식들의 위치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서 5장 33절에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두 사이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 부부 사이도 성경에 자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된 사라가 남편을 아브라함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이 남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이로서 자기 남편을 표현하고 그 마음과 그 뒷바라지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내가 나를 주라고 섬기고 사랑한 것에 대하여 그럼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의 가정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나 혹은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일 앞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삶을 혹은 가정과 모든 가야 할 길을 정하고 또 바꿔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요구하여 만났다면 얼마 못 갑니다. 참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부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목표, 그 거룩한 목적으로 서로를 돕기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 아쉬움도 갈등도 원망과 다툼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부부 당사자 간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두게 되고 이 부부는 또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가정의 첫째 위치라면 두 번째는 부모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무엇을 하는 것이 목표인가? 사랑의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목표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면 부모된 자들은 사랑의 양육입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절대로 내 소유라 생각하지 말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랑을 더하고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것, 내 소유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을 내 소유요, 내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하거나 이기적인 관계를 갖게 된답니다. 그러면 사랑의 양육은 부모로서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본질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되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충분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넉넉히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지 못함을 아파하고 미안합니다. 혹은 저들의 삶, 저들의 교육에 대하여 아쉬워하거나 혹은 인생의 목적처럼 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과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사랑이랍니다. 참 어렵고 험한 인생을 어려서부터 저도 살았습니다.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7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병들어 있거나 누워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일찍 늙어 계셔서 어디에 가든지 할머니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밥을 굶을 만큼의 가난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통, 두려움, 가난, 주림, 하여튼 겪을 걸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 어미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았더냐. 가만히 자라나던 시절과 내 인생을 보면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한꺼번에 사랑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겠죠. 그러나 편모 밑에서 그리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컸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내 영혼도 심령도 살아온 삶의 모든 추억도 복되고 아름다워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많은 물질과 많은 후원이 되지 않았어도 어머니가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키워주고 싶지요. 모든 것 다 바쳐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우리 자신이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넉넉하고 충분한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통과 열매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용돈 준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나를 위하여 기뻐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행복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주 가장 소중한 선물 그리고 생명을 준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성장이고 그 방법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으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을 대할 때의 방법이 이것이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주님을 대신하듯이.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거룩한 목적과 방법이 뚜렷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정의 3위 중에 자식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직 부모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식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식이란 무조건 받고 누리고 사랑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은혜와 성장이 되지 않는 거랍니다. 저도 사실 주님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자식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녀된 사람들이 이걸 명심해야 된답니다. 자녀된 사람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을 배움.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을 배움. 이게 자식의 때랍니다. 그러면 공경을 배운다라는 것, 내가 만난 부모님, 내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섬길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공경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세우는 그 가정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은 여기에 있답니다. 부모도 마땅히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사람을 섬기고 공경하는 바로 이 거룩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서 입장도 나는 지금의 때가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공경하는 것을 내 인격과 삶에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게 뭐냐? 사랑하는 방법과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게 안 돼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패망하게 되는지 몰라요. 인간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냐? 어려서 자녀된 때 자녀로서 살아가면서의 공경을 배우고, 그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와 사람들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갖추게 된답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너무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 앞에서 또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될 거예요. 근데 또 역시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을 부모로서 지켜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식으로 어려서 자라나면서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부모 공경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르치려 하고 물질로 도우려 하고 남들 앞에 뛰어나게 하려 하고 이것을 부모의 사랑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독교 가정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자식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도리, 그 거룩한 시간들을 통해 무엇을 얻게 하시느냐? 공경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은 넉넉히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만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러나 자녀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요 능력이요 미래는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인격성과 그 안에서의 비전인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된 때에 이 부분이 장래를 좌우하고 영혼과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렇다면 내가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는 이 과정 속에 부모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자식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렇습니다. 부부는 주님과 사랑하듯이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게 서로 돕는 배필을. 그리고 부모는 사랑의 양육을 하되 주님을 대신하듯이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이제 자식들은 어때요? 공경을 배워가는데 이 공경하는 자세가 뭐예요? 바로 주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또 어른에게 혹은 이웃에게 그것을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100세에 그 자식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 사랑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순종적이고 조용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삭은 자라납니다. 자, 이제 이 자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식을 번제물로 바쳐봐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그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삭은 13세 이상의 청소년이었어요. 늙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거역하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기꺼이 아버지를 섬기게 하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밑에 이삭 같은 자식이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시험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축복을 이루어 갔는지도 가슴에 두며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삶 안에서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첫째는 질서요, 둘째는 책임이요, 셋째는 존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족이요, 내 자신의 심장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가정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가정의 실제적인 머리는 남편이요, 아버지로,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종이니 순종이니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열등하고 저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을 주실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 질서라는 것,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는 부모는, 부부는, 자식은 서로에게 사랑으로서의 책임을 갖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겁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어머니와 아버지께 대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존경이 없다면 맨날 싸웁니다. 맨날 험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존경이 없다면 자식들은 이미 당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존경이, 즉 존중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힘이 없고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은 비열한 거예요. 내 것이기요,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니요. 존중과 존경이라는 것은 나이와 위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한 존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때로는 나보다 이상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은혜 주시고 목표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의 삶 위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사랑의 하모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모니라는 건 조화로운 화음이라는 뜻이라면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불협화음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모니를 이룰 것이냐, 불협화음이 될 것이냐, 이걸 가정의 구성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는, 때로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생명과 행복의 시작과 이유와 열매가 어디 있느냐? 가족,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가정의 운영, 가정의 나아감은 사랑의 하모니가 되어야 된다. 이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화로운 화음 하모니는요, 기쁨과 하나됨과 아름다움으로 번창하는 소리랍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아름다움으로 점점점 성숙하고 번창하는 가정이 된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 자체가 불협화음이라면 갈등과 다툼 그리고 깨어지는 소리만 내게 된답니다. 즉 모든 불행과 아픔이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이것을 천운이나 은혜에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총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모니를 가정 안에서 이룰 때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그 첫째가 은혜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사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은혜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가족은 먼저 부부 사이에 어때요? 네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남이에요. 그것은 남남이 하는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서로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밀당이 아니에요. 서로 베풀고 섬기고 먼저 희생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은혜랍니다. 하나님이 하듯이. 부모도 당연한 거예요. 싸가지 없는 자식들. 저게 자식이야 왼수야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미숙합니다.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연약하고 미숙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부모가 자식을 자기와 동등하고 자기 이상의 인격성이니 지성이니 능력이니 이걸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죽는 날까지 부모는 어때요? 자식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가정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무조건 은혜만 받고 사느냐? 그럼 도둑놈입니다. 그러면 감히 자식이 부모님께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뭘까요? 나중에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빚을 지고 빚을 갚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나누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어때요? 평생에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희생하는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들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려서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자녀된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볼 거예요. 내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미숙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외롭다는 것, 힘들어한다는 것, 늙고 죽어간다는 것 다 봅니다. 자녀들도 자기 부모를 슈퍼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능자이거나 완전한 인격자로 요구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모님의 사랑도 배웠어요. 그러면 내 부모님이 나의 어린 시절 같이 미숙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절대로 명심하고 잊지 말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했기에.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생명 주고 사랑하는 거룩한 방식이었다면 가정 안에서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하모니 첫째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소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어야 된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예.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정의가 존중되고 세워져야 될 게 어디냐? 가정 안에서랍니다. 가족이라는 건 어떤 비리도 불법도 잘못된 가치관도 다 묻어줄 수 있냐? 아니랍니다. 그걸로 무너지고 망하는 거랍니다. 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사회와 또 제 2차, 3차의 삶을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정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치관과 그리고 지키는 정의가 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모범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치관과 지키는 정의가 되도록 이 부분인 거예요. 아빠 생각은 말이야, 우리 집안은 말이야, 별거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관과 삶의 도리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때요? 서로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서로 간에 어때요? 모범이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복이 임하고 서로 간에 어때요? 인격과 삶과 존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로 어느 곳 누구를 만나고 어느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의를 존중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의로움이 가치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자녀에게 남는 것이 뭘까요? 불법과 불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신앙도 인생의 성공과 진정한 행복도 어디에 있느냐? 정의를 이룰 줄 아는,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바로 이것이랍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하모니를 위해 뭐가 필요하냐?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배려라고 했습니다. 배려. 그러면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고 선처하며 오래 참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요, 청년 때, 총각 때 배우자를 생각할 때 최상을 생각했어요. 모든 부분에서 최상의 여자. 왜? 그래야 내 사역과 인생에 힘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린 생각인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최상의 것들이 머리에 있기에 최상의 것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에 뭐가 왔을까요? 실망과 갈등, 요구와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부가 되어보니 어때요?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연약한 것이에요. 어느 집회를 간 교회에서 여선교원들이 집사람하고 저고 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 같다고. 저런 목사님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아마도 분명히 집사람은 웃었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한번 살아봐라. 니들이 데리고 한번 살아봐라. 솔직히 우리가 대내적으로 장점을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칭찬받을 인격과 삶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빨가벗고 사는 거예요. 가려질 것도 가릴 수도 없어요. 그 존재와 그 성격과 삶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실망할 것, 원망할 것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배려라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돼야 돼. 너는 내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이 뭡니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이걸 서로 못한다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고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정말 전투 같은 인생을 살다가도 집에 오면 엄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 되겠죠. 그러므로 서로를, 부부도 부모 된 사람이 자식을 볼 때도 이제 자식이 또 부모를 보며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도 뭘 봐야 돼요?
연약한 부분들, 내가 감사드려야 할,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바로 그 연약함을 보랍니다. 그리고 용납할 줄 알고 선처할 줄 알아요. 선처가 무엇입니까? 어떤 처리 관계에 있어서 그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혹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불쌍히 여겨 끝까지 배려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가정 안에 아름다운 별이요 보석이랍니다. 오늘 삶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내 가족들에게 가시가 되거나 칼날이 되거나 혹은 빠진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정의가 되고 배려가 되어서 하나님 목적하고 축복하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주께 하듯이 이렇게 은혜와 정의와 배려의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간다면 이 가정이라는 배는 아무리 거센 풍랑과 파도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자,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제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어요. 즉 한 가정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첫째, 영원히 행복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가장 좋아해요. 그러나 행복이 뭔지,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고 사랑하고 애써도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이게 깨져 있고 흔들린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의 기반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잘 했어요. 가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중에도 열심히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어갔어요. 그렇다면 영원히 행복해진다라는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이런 가정의 사랑이 세상의 위험과 도전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아픔이요, 위험이요, 도전이에요. 하지만 괜찮아. 마치 내가 엄마 품 안에 있듯이, 그리고 내가 만들어질 때에 엄마의 자궁 안에 있듯이 든든해. 이길 수 있어. 왜? 정말로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내 가족들이 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 겪는 일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또 여러분은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이유, 죽을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관계와 추억이 언제나 감동과 힘을 주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큰 힘이 뭐냐?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하늘나라 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 모든 정서와 의지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만날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때로는 주님이 나 사이에, 그리고 재차 내가 다른 사람과 내 자식들을 생각할 때 그걸 기억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던가. 그리고 나는 거기서 어떤 은혜와 어떤 힘을 얻고 살았던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가정을 이루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하늘에 가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족은 어때요? 행복의 근원이 돼요. 그러므로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야 또 하나의 거룩한 사명이 이 가정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함께 계셔서 땅에서 하늘까지 사랑의 가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하고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에 3절을 보면은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어요.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공경하는데 자식은 버려둘 수 없는 거고, 부모님은 공경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원수같이 되지는 않아요. 사랑은 똑같아요. 사랑의 인격성과 목적은 누구에게 되든지 똑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기초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자식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아내나 남편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 가정 안의 사랑을 통하여 형통케 하고 장수한다라는 건요, 가정에서 사명과 복이 막히게 되면요,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가 막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사랑의 축복과 사명 안에 있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교회가 돼요. 그런데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일입니까? 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얻고 배운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그 선하고 아름다움이 이웃에게 증거되며 성령은 이 가족 구성원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 사랑 알리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면 서로가 알아요. 이게 뭐냐?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주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겠죠. 동시에 그 선하고 아름다움이 이웃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 어느 교회 장로, 어떤 목사님네 가족은 봐라. 정말로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며 진리의 질서며 그들의 삶을. 그래서 그걸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그릇으로 여기는 내 성령님이 누구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그들이랍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부모와 부부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알리시는 것, 성령은 그걸 기뻐하신대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단 한마디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5월이지만 우리 예전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가정을 시작하고 이루어오면서 우리가 서로 알지 못했거나 힘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지식과 정보로는 충분히 성령이 일러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접수하여 이제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것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